기독교 영성사를 영성사 이게 초대교회, 중세교회, 뭐 종교개혁 시대, 복음주의 영성, 오순절 영성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이거 왜 이걸 하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게 지금 또 이 시간에 또 설명하면 또 너무 기니까 그 앞에 시간에 이렇게 그 찍어놓았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참조를 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초대교회 영성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고 오늘은 요 중세 시대 오늘 요 중세 시대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볼 거거든요. 요 중세 시대를 이렇게 쭉 펼쳐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요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볼 건데 중세 교회 시대는 어떤 영성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목록부터 쭉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중세 교회 영성에서는 두 가지 영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도원, 중세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좀 볼 거고 그다음 또 중세 제도교회의 영성을 좀 볼 거거든요. 중세 수도원 영성에서는 이렇게 중세 수도원이 형성된 배경을 먼저 좀 이렇게 볼 거고요. 중세 기간, 그다음 또 수도원이 갈망한 원인, 수도원이 생기게 된 원인이겠죠. 그다음에 수도원 신학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는 내용들, 그다음 또 운둔자들이라는 내용을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중세 수도원 운동의 역사들을 좀 이렇게 볼 겁니다. 중세 수도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중세 수도원인데 중세 수도원이면 모든 것들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수도원 위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볼 겁니다. 그 기독교 핍박의 시대에는 성 안토니우스, 시므온, 그다음 또 이게 동로마 수도원 이게 보면 동로마 수도원이 있고 서로마 수도원이 있는데 먼저 이 동로마 수도원 그다음에 동로마 수도원에는 특별히 파코미우스, 데 바실리우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고 또 서로마 수도원에는 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서로마 수도원이 이렇게 형성된 배경, 서로마 수도원 안에는 이렇게 성 베네딕투스 시토 수도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수도원 서로마 수도원 이후에 수도원 개혁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밑에 있고. 그것을 이렇게 수도원이 어떤 수도원들이 있었는가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쭉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그런 수도원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볼 겁니다. 수도원 생활의 규칙, 수도원 제도, 뭐 원장, 뭐 수사 임무, 그다음에 수도원 일과, 수도원 영성, 리듬, 노동, 기도, 학습,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수도원 중세 수도원 외에 또 이렇게 중세 교회, 제도 교회 영성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성례전 영성, 성인 숭배, 성화, 성상 숭배, 그다음에 성례전 영성과 신비주의 영성 비교. 여기서 신비주의에는 흡수 연합이 있고 또 뭐 관계 연합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중세 수도원 내용들을 이렇게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중세 수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게 그 수도원에 대해서 수도원이라는 이야기는 좀 뭐 종종 듣고 이랬는데 이게 수도원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수도원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도원을 쓰게 설명한다는 게 이게 조금 우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건 뭐 중세라면 이렇게 뭐 캐톨릭 뭐 이런 정도로 보는데 이게 캐톨릭 교회라면 이렇게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천주교 한번 가봤고 그리고는 이게 중세 수도원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책으로 보는 거하고 또 실제 경험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경험을 못 해본 것 되게 책만 보고 이야기한다니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결혼 10주년 때 저희 집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국내 투어를 했거든요.
국내 투어를 하면서 그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어요. 예수원 아세요? 태백에. 그 예수원이 그게 수도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그 수도원 그 예수원에 가서 좀 이렇게 지내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국내 투어를 하면서 결혼 10주년 그 국내 투어를 하면서 그게 수도원에 한번 좀 같이 가보자. 이래서 거기 같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제가 수도원을 이렇게 수도원 그때 한 2, 3일 있었는가 그때. 예, 한 2, 3일 있었어요. 그때 처음 이게 수도원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한번 수도원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딱 수도원 가면서 내가 생각났던 게 이게 내가 그때 우리 요거 이 강의를 2017년 4월에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했고 2018년 아마年말쯤 해서 이 강의를 좀 이 기독교 영성사 강의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영성사를 다루려면 이 중세 수도원을 꼭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치 않게 그 태백의 그 수도원에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수도원 분위기를 좀 이렇게 느껴보라고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처음 이 중세 그 수도원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처음 느껴봤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수도원 가서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본 분이 계시나요? 수도원 생활? 없으시네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 중세교회라고 할 때 이 중세교회라든가 또 특히 우리 개신교들 가운데는 이게 중세에서 이게 수도원이라든가 중세교회를 바라볼 때 또 특히 중세 이게 교회 중에서 이게 수도원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자세는 많이 뭔가 이게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초대교회하고 이 종교교회 개혁 이후의 교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중세교회의 어떤 중세는 암흑의 시대라고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또 우리가 거리가 먼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묻혀 있어요. 제가 우리 신대원에 다닐 때 딱 보니까 그 신대원에서 한 번은 이렇게 그 과목 이게 수강 신청을 하는데 그 학기 초에 수강 신청을 하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렇게 중세 그 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대단한 신학자거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그 강의 그 개설을 하려고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수강 신청하고 수강 딱 제목이 딱 떴는데 보통 이 강의가 하나 개설이 되면 수강 학생들이 10명, 최소 10명이 돼야지 그 과목이, 수강하는 학생이 10명이 돼야지 그 과목이 그 학기에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한 2,000명이 넘어되는 그 신학생들 가운데서 그 과목이 10명이 수강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폐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듣고 싶었는데 그만큼 이 중세 시대에 대한 어떤 그 교회나 어떤 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그리고 거리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현대 신학 가운데 이게 상당히 팽배해 있거든요. 예, 상당히 좀 팽배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태백의 그 예수원에 가서 그 예수원 이렇게 체험을 한 2, 3일 하면서 그것도 예수원 밑에 예수원 그 한 어떤 교회가 태백교회라고 있는데 태백 고개 그 성공회 교회거든요. 그 성공회 교회 성공회 신부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어요. 성공회 신부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공회 신부가 쫙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또 신학계에서 배웠던 그 대표적인 우리 교단의 어떤 그 보수적인 신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짚는 어떤 그런 신학자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그게 다 자기네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네 신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학자들은 다 신부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만큼 중세 시대의 이 수도원의 이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이미지가.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중세 수도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네 등분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 핍박의 시대에도 이게 수도원 어떤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동로마 수도원, 여기 한 단락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마 수도원이 있어요. 서로마 수도원. 예, 여기 AD 0년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여기 쭉 역사가 쭉 지나가는데 서로마 수도원, 그 다음에 수도원도 또 개혁기를 거쳐요. 수도원 개혁기. 이렇게 네 등분을 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겁니다. 자, 네 등분을 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건데, 동로마 수도원이라면 여기 끝머리에 조그맣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혹시 여기 조금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 조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유럽 지도라고 내가 이렇게 뭐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요쪽에 이게 그 유럽 쪽으로 해서 요게 서로마거든요. 서로마. 그다음에 이거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쪽 지대를 동로마라 그래요. 동로마. 나중에 이게 거대한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라고 이게 갈라지거든요. 예, 그런 게 요게 요쪽 지역이 이게 서로마 지역이고 요쪽 지역이 동로마 지역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서로마 지역에서 이렇게 세워진 어떤 수도원들, 요 동로마 지역에서 세워진 어떤 수도원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수도원이 세워진 그 배경들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중세교회 영성이라 했을 때 그 수도원 영성하고 제도교회 영성을 본다 그랬잖아요. 먼저 지금 수도원 영성을 이렇게 볼 건데, 이 중세 수도원이 이게 형성되는 어떤 배경을 먼저 좀, 왜 수도원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가 하는 그 배경부터 먼저 좀 볼 건데, 이 중세 기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 AD 4세기부터 14세기 여기 한 1000년, 중세를 한 로마 한 1000년 기간을 이렇게 중세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중세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여기 요 중세 기간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수도원이 이렇게 생기게 된, 갈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 예수님 시대 이후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거 초대교회 당시는 상당히 핍박이, 이 로마가 이 교회를 기독교를 공인 안 해주기 때문에 초시에는 상당히 기독교를 핍박했다 그랬잖아요. 상당히 기독교 초시에는 핍박이 있었거든요. 핍박이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예수를 믿게 돼요. 이렇게 어떤 뭐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까지 좀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뭐 엄청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떤 좀 생략하지만은, 요 전에는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로마 전체를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선포를 해요. 이 로마 전체 이 공식 기독교로 선포해요. 우리가 북한 복음화가 제일 빨리 되는 방법은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좀 확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근데 그런 것처럼 313년에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처음에는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 제국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공인해버려요. 예, 공인을 해버리면서, 그는 이게 교회도 또 세워주고, 그전에 이 핍박 시대에는 이렇게 교회 재산이나 어떤 그런 것들 다 빼앗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재산도 돌려주고, 교회의 뭐 장로들이라든가 또 주교라든가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또 교회의 어떤 회의도 또 이렇게 자칭해서 소집해주고, 또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과 또 그런 법률들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법률들을 로마 제국 가운데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이게 엄청나게 이 황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기독교 정책을
확실하게 밀어주게 돼요. 예전에는 핍박을 받았던 게 확실하게 밀어주게 돼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게 313년에 믿었잖아요. 또 313년 이전에는 이 로마 제국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제국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00년 전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황제가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그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 세기도 안 되는 사이에 360년 정도에 가면 이 로마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50% 넘게 예수를 믿어요. 전에는 핍박 시대는 10%도 안 됐던 것이 50% 넘게 예수를 로마 전체 제국 가운데 50% 넘게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기독교의 호의 정책에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황제가 이게 그 기독교를 밀어주고 황제가 이렇게 그 신앙하고 이러니까 이때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유행이었어요. 요즘에는 확 어떤 유행이 하나 확 돌면 확 돌아간 것처럼. 그 다음에 이때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출세의 길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이 박해를 받았던 것이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특혜예요. 특권.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확 떠지게 되죠.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전 제국 자체가.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좋죠. 엄청나게 부흥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는가 하면 이러다 보니까 특권은 있으나 그 양은 많아졌는데 질이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의 질이 어떨까요? 질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기는 거예요. 인구는 갑자기 많아졌는데 기독교인데 그 간에서 가르치는 자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가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그 제자도가 얼마나 힘들고 좁은 길이잖아요. 그 제자도의 기준의 어떤 질이 신앙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저하게.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제자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 내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 예수로 인해서 전에는 이게 예수를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자체가 그 박해였고 그 싸워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특권을 해서 제국 안에서의 그 세속적인 교회가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가 싸움의 대상이 돼요. 이 교회의 세속화. 이 교회의 세속화가 이제는 투쟁의 대상으로 이게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에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허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로마 제국 안에는 이게 그 제도적인 교회가 안에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제도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팍팍 썩어가고 이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는 희망을 못 잡았다 보겠으니까 그래서 이 제도적인 교회 밖에서 어떤 이 신앙의 어떤 갱신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갱신을 위한 운동, 개혁 운동. 요게 이 그 수도원 운동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뭐겠어요? 종교개혁은 그 제도교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요 맥락을 이해가 되나요? 종교개혁은 그 제도교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되었고 이 구체적인 종교개혁에는 교회 정치구조, 그다음에 신학이라면 특히 이게 구원론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의식,
성례, 영성 이런 것들이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막 제도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수도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 로마의 어떤 그 부패된 그 제도교회에서 밖에서 그 신앙 부흥운동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수도원 운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수도원 운동의 정신이라 할까요? 수도원 운동의 수도원 운동의 정신, 신학은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수도원 운동의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 당시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 이 현세적인 욕심을 버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인이 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신앙인이 생활, 그러니까 세상을 좀 세속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옛날에 어떤 그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이렇게 금욕주의를 많이 이렇게 행했거든요. 금욕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돈을 벌려는 어떤 그런 마음, 어떤 뭔가 이렇게 물질을 소유하는 어떤 그런 태도보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다음에 또 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뭐 이렇게 부부간의 어떤 성생활도 이것도 이게 거룩을 해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아주 성생활도 좀 거룩하게 이렇게 좀 절제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기도와 금식과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어떤 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표본이었던 그런 모양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에다가 플러스 제가 지난주에 그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라든가 그 헬라 문화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쫙 퍼진 로마의 그 사회 가운데 그 혼합된 종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경건주의에다가 특히 이 영지주의 같은 거는 영혼 이원론에 대해서, 영육 이원론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 자체가 어떤 그런 모양새로 사는 것이 어떤 거룩한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거기에다가 로마 시대의 어떤 영지주의와 같은 영육 이원론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첨부되면서 아주 이게 금욕주의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아주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상을 멀리하고 아주 거룩하게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정신, 그런 수도원 신학의 정신은 어떤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 그 신앙생활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그런 근본에서 온 정신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요런 어떤 신앙생활이 요걸 그 세속교회 가운데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 수도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런 그 세속교회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어떤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보고 운둔자들이라 그래요. 운둔자들. 운둔자들이라는 것이 운둔에서 산다니까. 운둔은 어디 숨어 산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운둔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이 평민의 정서였어요. 평민의 정서. 우리가 북한에서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하도 이렇게 못 먹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뭐 정부에서 뭐 계속 이렇게 그 백성들을 뭐 이렇게 뭐 내라 이렇게 갈구니까 정말 이렇게 오지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조선시대에 임꺽정 같은 경우에도 하도 이 정부 자체가 이렇게 막 이게 약탈하고 이러니까 그 산에 들어가서 산적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운둔자들이라는 이게 그 평민의 정서였어요. 평민의 정서인데 이런 운둔자들의 모습이 이 세속화된 로마 교회 가운데서 자기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운둔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운둔자들은 이게
이런 개인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개인들이 일어나서 이게 홀로 있고 싶어하는 이런 이 로마의 어떤 그 교회 제도교의 어떤 그런 부패에서도 떨어져서 홀로 있고 싶어하는 욕구, 그다음에 세속에 대한 배척, 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서 도피해서 운둔해서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수도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거룩성을 추구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그런 운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운동 생활을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그 세속교회를 떠나서 사막으로 보통 들어가요. 예, 수도원 보면 보통 이게 사막 이런 이게 깊은 심심 산골 뭐 이런데 이렇게 수도원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먼저 이렇게 사막으로 이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운동자들이 이렇게 사막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는 또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또 그런 같은 맥락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광야 40년 생활을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도 그 광야에서 그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있을 때 광야에 들어가 지내거든요. 광야. 그리고 여러분 세례요한도 그 자기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가서 살거든요. 광야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 그리고 또 우리 또 한 사람을 또 실례로 들어보면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 성에서 그 회개를 한 다음에 그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3년 반 동안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묵상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이 보면 이게 성경에서도 보면 이 운동자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며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게 광야에 나가서 생활을 많이 해요. 광야 생활을. 여러분 왜 광야에 나갈까요? 이 그러니까 광야, 즉 이게 사막이죠. 이게 사막이라는 것은, 이 사막이라는 현장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는 현장이에요. 사막은 우리가 사막에 딱 들어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바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조건이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사막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딱 들어가면, 사막의 어떤 그런 생활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거칠애를 벗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거칠애를 그냥 벗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막은 여러분,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또 위험한 동물이 막 이렇게 살벌하고, 그리고 사막에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렇게 양식도 없고 편히 지낼 곳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광야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광야 생활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광야에 나가면 이런 광야는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하게 좋은 어떤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이 이렇게 추구를 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 이 거룩한 어떤 영적 싸움을 특히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이 마귀하고 영적 싸움인데 이 광야는 이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광야에 나가면 그러면 이 광야에 나가면 여러분 광야 한번 나가보세요. 이 광야에 나가면 얼마나 우리를 이 사단은 우리를 세속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이게 내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그게 좋았던가.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나 가서 정말 물도 없고 춥고 짐승이 울고 이러는데 그런데 나가면 세상에 돌아가고 싶어서 죽겠죠. 근데 광야에 나가면 어쨌든 이 사단은 나를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세상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인 거예요. 근데 광야는 이렇게 사단하고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험의 현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요즘에 혼자 지내는데, 너무 돌아가고 싶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씨름의 장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운둔자들은 이런 데 가서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훈련을 하려면 이렇게 자기를 한번 던져봐야 돼요. 예. 내 속에 과연 뭐가 있는가? 내 속에 과연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 광야에다 내 삶을 한번 던져봐야 돼. 내가 처음에 탁 이랬을 때 아주 거룩하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 어떤 척박한 속에 나를 탁 던져봐요. 내 속에 있는 게 그냥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이래서는 이런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이 운둔자들은 이런 광야로 나가서 보통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광야로 내다 몰아요. 그 성경이 이러잖아요. 내가 그 고생의 물과 그 인간 징계로 이렇게 너를 채찍을 한다 그래요. 하지만은 너의 스승은 다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통 훈련시킬 때 이런 광야로 내모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삶의 현장이 막 고달프고 막 일어나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선진들이 다 이렇게 훈련했다니까요. 예. 이렇게 운둔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훈련하다 보니까 광야에 나가 훈련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훈련 운둔자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거룩한 성자가 광야에 나가서 저렇게 훈련 받는다고 한다. 또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 주변에. 그래서 그것이 그 가운데는 뭐 수많은 권력자들도 오고 또 뭐 상당히 병든 자도 오고 또 조언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수도원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수도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막에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모여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태현 집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나가니까 별의별 믿음 미운 사람들이 다 보인다고. 근데 그게 다 나를 한번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거 하는 것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게 다 드러나요. 특히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어떤 한국교회에서 내가 전에는 어떤 분이 나는 북한 선교를 해서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런 집사님도 내가 봤어요. 근데 같이 지내는데 얼마 못 계속 다 떨어져 나가요. 네. 내가 아무리 얼마나 정말 신앙이 좋고 이런 것들을 막 다 이런다 할지라도 그러려면 한번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테스트를 해보려면 북한 선교 현장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세요. 그 북한에서 정말 수많은 그 삶이 이끌어지고 이런 그 가운데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가 같이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한국 교회가 그 영성을 갖춰야 된다. 그 탈북민들을 품어내고 북한을 품어낼 수 있는 영성을 갖춰야 된다. 이 성품, 이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지난주에도 누가 같이 교제하는 것 같은데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언제 그 북한을 열어줄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북한이 어떤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먼저 준비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변화가 없어서 어떤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어서 하나님 문 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신앙적인 마음의 그릇이 너한테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세요. 우리 이제 2월 달에 이 중독 치료 학교에도 저도 어떤 그런 것들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네 그 마음 그릇부터 좀 준비해. 이렇게 손가락질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나부터 이 그 중독자 학교에 들어가서 그 많은 심령이 힘든 분 지체들 한번 좀 이렇게 안아보려고 내부터 오히려 내가 훈련 받기 위해서 그걸 뛰어들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처럼 이런 운동자들은 그런 세속교회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수련했고 그런 것 가운데 이 운동자들을
따르는 어떤 그런 무리들이 주변에 모이면서, 그래서 이게 수도원이 형성되는 배경이에요. 수도원이 형성되는 배경.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맥락이. 자, 그러면 중세 수도원 운동의 역사적인 모습들을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이렇게 역사적인 모습들을 좀 더 들여다볼 건데, 이 전부를, 이게 아까도 앞에서 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전부를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 뭐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고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 아주 특징적인 몇 개의 수도원들, 그리고 또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요 이름을 써놓은 이런 수도원들을 몇 개 좀 들여다볼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건데, 요 시기에,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수도원을 들여다보는가 하면, 요 시기에 그나마 수도원이 그래도 복음적인 정신으로 깨어 있었어요. 이 시기에 이 제도교회는 여러분 이게 혹시 좀 이렇게 그런 공부할 마음이나 또 이런 이렇게 좀 책을 좀 읽어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사나 이런 책들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이 시기에 이 교회는, 제도교회는 뭐 신학 논쟁이니 그다음에 이 정치 권력 싸움을 하느라고 장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이 세상 정치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더 험악한 싸움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제도교회 안에는. 그나마 이 수도원이 그래도 복음으로 좀 깨어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나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교회하고 수도원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수도원도 예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단체고, 교회도, 제도교회도 교회를 하나님 믿는 어떤 그런 단체잖아요. 이 수도원하고 교회의 사이 관계는 어떨까요? 예, 당연히 안 좋겠죠. 처음에는 잘 안 좋았어요. 예, 좀 특출나게 막 이러니까 자기들 벗어나요. 근데 나중에는 서로 좀 이렇게 협력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데, 우리 다이스물 못들 선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하고 선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 선교회라는 어떤 그런 그릇을 가지고 영적인 신앙 운동을 좀 이렇게 깨울려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선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게, 혹시 제도 교회하고 이 라이벌 관계, 이 긴장 관계가 이게 상당히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입장, 항상 섬기는 입장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서로 이게 세력을 막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하고 이러면 라이벌 관계가 되고 서로가 이렇게 막 질투하고 싸우고 어떤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초시기에 이 수도원하고 이 교회 관계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껄끄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좀 협조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나 우리 선교회도 이런 역사적인 교훈의 바탕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하고 잘 협력해서 서로를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런 관계로 이렇게 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좀 볼 거는 이게 동로마 수도원, 서로마 수도원, 그다음에 수도원 개혁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요 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볼 건데, 먼저 요 동로마 수도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로마 수도원. 그러면 이 수도원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동로마 수도원이 이쪽 부분이라 그랬죠. 이게 이집트, 그다음에 시리아, 요 지역, 요쪽이 이렇게 동로마 쪽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이게 동로마 수도원인데, 요게 나중에 동방정교회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동방정교회가 이쪽 영역의 교회가 동방정교회가 되는데, 동로마 수도원을 모습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도원이 먼저 이게 수도원 지역 보면 BC 3세기부터 이게 5세기 사이, BC 3세기부터 5세기 사이고, 지역은 요 이집트, 애굽, 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있는지, 그다음에 시리아, 요 지역이
동로마 지역이 있는 그쪽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 근데 요 동로마 수도원 쪽에 있는 이 지역은 요때 여기 히포라고 요쪽에 여기 그 도시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여기 학문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학문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그 이스라엘이 갇혀 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요 동로마 지역에. 예,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요 동로마 수도원에서 일단은 첫째로 성 안토니우스를 보고, 성 안토니우스. 예, 요 성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볼 건데, 성 안토니우스는, 예, 이 사람이 이게 그 수도원인 게 아니라 그 은자 생활, 운동 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성 안토니우스의 모습을 먼저 좀 들여다볼 건데, 이 당대 은자들은 이게 그 성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당대 은자들은 이 타협적 기독교와 이게 그 아까 이게 세속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하고 반대 입장을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이렇게 표출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요 성 안토니우스는 그러니까 AD 251년 이집트 애굽의 아주 이게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소명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하루는 그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읽다가 아주 충격을 받아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내가 여기서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 성 안토니우스는 엄청난 부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고 충격을 받고 그대로 실행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그 화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부자다 보니까. 근데 그걸 다 나눠주고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해버려요.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그 고행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행 훈련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사막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고립생활을 해요. 사막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고립생활을 하는데, 사막에 대해서 20년 동안 고립생활을 하면서 철야 금식을 하고, 또 그 가난과 고독과 독신 어떤 그런 훈련을 하면서 20년 동안 그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 고행 훈련을 해요. 이 성 안토니우스가. 예, 고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귀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격렬한 싸움, 그 영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격렬한 싸움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자기를 수련하고 그런 훈련을 해요. 예. 근데 이 성 안토니우스가 이 사막에서 이 훈련을 한다는 소리를 이 사람들에게 들려줘요. 사람들이 들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 안토니우스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 안토니우스는 본인은 스스로 혼자 있고 싶거든요.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를 보려고 이 사람은 광야에 나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옛날 고대의 어떤 그런 허물어진 사람이 아무것도 살지 않았던 그런 성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그런 데 혼자 들어가 사는데, 사람들은 이 성 안토니우스를 보려고 그가 사는 어떤 멀리 광폐화된 성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성에 이렇게 막 문이 이렇게 사람들 못 오게 이렇게 막 문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안토니우스를 보기 위해서 그 문을 막 뜯어내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성 안토니우스 모습을 딱 보려고 이렇게 딱 갈 때면, 그 성 안토니우스 그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날 때 딱 보면, 나타날 때는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람이 확 나오는 것 같다는. 그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딱 나올 때 그 얼굴에 빛이 확 나고 사람들이 이 모세를 바라보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바라가지고 모세가 수건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 안토니우스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 어마어마한 그 후광, 하나님이 어떤 그런 빛의 후광이 확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빛이 나타날 때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근데 그러면서 그 모습 가운데는 그 성 안토니우스의 그 평정된 모습, 그 성 안토니우스는 그 마귀하고 싸우든지 간에 어떤 복잡한 군중들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그 모습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싸우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어떤 그런 시장판 같은 그런 데 가서 이게 사람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떤 그 영역이 아니면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성 안토니우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평정을 유지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얼마나 자기를 수련을 열심히 했던지 그런 모습이 이렇게 확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런 것과 함께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병자들을 치유하고 마귀를 막 내쫓고 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원수진 사람들을 서로 화해를 시키고 이러한 역사들이 이 성 안토니우스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막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그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하고 특히 그 이단들이 상당히 뭐 요즘 시대도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이단들하고도 엄청나게 논쟁을 하고 또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멘토링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어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특히 이 성 안토니우스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늘 이렇게 그 중요하게 가르쳤던 어떤 모토가 뭔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성 안토니우스의 어떤 이 가르침을 받는 그런 수행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수천 명의 어떤 금욕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 성 안토니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일어났다는 거죠. 훈련된 제자들은. 근데 그의 생활은 얼마나 또 그렇게 검소하게 했는지 평생을 죽기까지 안에는 털, 겉에는 가죽옷, 털이 있는 가죽옷. 우리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 메뚜기와 서청을 모르면서 이렇게 그 가죽옷을 입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 것은 성 안토니우스도 그런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생전에 이렇게 한 말 중에서 가장 명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어떤 그런 명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독고하고 평온한 사람은 세 가지 전투에서 승리한다 그랬어요. 독고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어떤 전투인가 하면 듣고 말하고 보는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독고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되는 사람은 그 다음은 오직 하나의 전투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전투. 여러분 듣고 말하고 보는 것 요 세 가지만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영성을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무슨 추구하고 배우고 많이 이렇게 한다고 노력하지만은 요 세 가지만 잘해도 보는 걸 조심하고 내 눈이 내 귀가 듣는 것을 구별해 듣고 내 입이 하는 말이 구별해서 이 세 가지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은 한 가지 전투가 남으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그 잠언에 글 있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용서가 더 큰 용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통해서 고행한 그 성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요 네 가지를 잘 다룰 줄 알면 어마어마한 성자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말을 이 눈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하고 이 말로 범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말이 야고보서 이게 뿌리 혀라 그랬거든요. 이걸 그때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하나. 남북이 지금 막 갈라져 가지고 한번 이 정치 논쟁장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냥 막 때려 죽이고 싶지. 근데
그 속에서도 이 마음을 평정한다. 야,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요것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우리가 뭐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뭐 무슨 천국에 갔다 온다니 뭘 봤다느니 뭐 어떻겠다느니 어떤 무슨 이런 것보다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를 잘 다스려내면 진짜 저 사람은 만민에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런 어떤 그런 따르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그 성 안토니우스의 이런 삶을 보면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 안토니우스의 제자가 아타나시우스라고 이렇게 신학자거든요. 성 안토니우스의 제자가 신학자 아타나시우스인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게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저작을 남겨요. 그리고 이 그 신학사에 쫙 이게 초대교회 그 신학사들 쭉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인성하고 신성 논쟁이 쫙 펼쳐지거든요. 신학적인 논쟁이 이게 이 중세 시대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냐. 이게 어마어마한 그 신학 그 교회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진실하게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신앙적으로 저술한 사람이 이 아타나시우스인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 성 안토니우스의 제자. 제자를 알려면 그 스승을 보면 어떤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성 안토니우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게 그 운동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금욕주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또 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제자들도 하나님께 나타났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요게 동로마 교회에서 이게 성 안토니우스의 어떤 모습, 신앙적인 모습, 요걸 이렇게 들여다봤고, 자, 우리 두 번째로 요게 도표에는 내가 그리진 않았는데, 시몬이라는 어떤 그 수사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한 사람. 요 사람도 한 가지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 성 안토니우스보다 더 극단적으로 자기 부정을 한 사람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아주 괴이한 방식으로 이게 고행을 했던 사람, 훈련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한 사람 더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AD 390년에서 459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행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25m 기둥이 있잖아요. 요 25m 그 나무 기둥인지 이게 그 뭐 돌 기둥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자료 나무 기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나무 기둥 위에 올라가서 27년 동안 살았어요. 그 나무 기둥 위에 올라가서 27년 동안 살았다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고행 생활을, 그렇게 수도 생활을 27년 동안 했는데, 그의 어떤 수도 일화 가운데 아주 이렇게 아주 재미나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 있는가 하면, 나중에 그게 올라가서 다 뭐 올방자를 틀고 앉아서 그렇게 27년 동안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나중에 너무 앉아가서 이 욕창이라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이 살이 썩어가지고, 완전히 다리가 썩어가지고, 그게 구데기가 생겼대요. 예. 구데기가 생겼는데, 구데기가 그 다리에서 썩어서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구데기가 먹다가 이게 다리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구데기를 다시 이렇게 주워다가 그 살 위에다 올려놓으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취하라. 구데기도 보고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예.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탁 보면 우습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 금욕주의, 정말 이렇게 그 성결을 자기 삶 가운데 그걸 쌓기 위해서 이게 정말 고군분투했다. 여러분 25m 그 기둥 꼭대기에서 27년 살았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걸 취하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고, 각국 전 지역 사람들이 이 로마 이 제국의 전 지역 사람 찾아와 가지고 조언을 듣고,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멘토를, 예,
여러분, 이 성자가 된다는 것, 정말 이 거룩하게 그게 이 보통 어떤 훈련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말 한마디가 제국을 움직여요. 제국을 움직여요. 옛날에 우리가 이게 뭐 조금 뭐 더 빛난 이야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 점쟁이들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쟁이 내가 한 10년 전인가? 이 점치는 그 시장이 2조. 한국 돈 2조 원이. 그 점쟁이 시장이 그 돈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 우리 고대 시기다 보면 그 사제들 다 이렇게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점쟁이인데 가잖아요. 사제한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것인가. 그 점괘를 받아가서 싸우거든요. 여러분, 그 이단들도 세상 종교들도 다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뭐 나중에 이게 좀 더 깊이 하면 그거하고 이게 우리들이 신앙의 어떤 그런 영성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또 깊이 있게 살펴보겠지만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기도의 영성과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영혼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 그런 기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시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능력을 행했든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시체를 뺏어가기 위해서 시체 쟁탈전도 막 일어났다. 예, 고대 시대를 보면 그 나중에 이게 그 수도원 수사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물건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막 능력이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물건들 막 구매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됐다니까요.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여러분 어떻게 좀 들을만 합니까? 예. 이게 뒤에서 재미나는 이야기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 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가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